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예수님이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습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아직 표면적이고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의 목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동물처럼 한 세상 이 세상 태어나고 죽고 자기 육신의 심한 낳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 사람의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본 모습은 그거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의 그 모습이 일반 피조물의 모습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자 신의 영광을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고 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아직 예수님이 지금 앞절에서도 계속 가신다 했습니다. 가시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들은 아직 너무 연약한 모습이고 제자도 아직 무리들보다는 낫지만 미성숙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아직도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예수님을 보내신 구원자를, 세상에 속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고 예정했지만은 아직 이들의 모습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목적하고 꿈꾸고 너희의 정성을 그 하나님이 받으셔서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축복을 줄 거야. 그러한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이방인들은 다 못 살게 세상에서, 오히려 지금 이방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이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 더 잘 사는 모습이 많은데, 아직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을 함께 하시고 알려줬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 근본적인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줬지만은, 내가 가면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한 것은 너희의 신앙의 기초가 된 것이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와 바로 다이렉트로 아버지와 말씀을,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알게 하고 믿게 했지만,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해. 그동안에는 내가 중간에서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를 믿게 했지만, 이제 너희가 직접 기도해. 직접 만나. 언제까지 어린 모습으로,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제 사도가 돼서, 제자 때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말도 했지만, 이제 사도가 되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 거의 들어오질 않고, 나를
성신 하나님이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아직 잃어버린 양들에게 아직 어린 양들에게 내가 그동안에는 목자가 돼서 너희를 제자로 양육했지만 이제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그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것이 기쁜 모습인데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원하고 목적을 준 것을 이루는 것이 이루고 새 은혜의 언약 가운데 이제 진정 영원한 언약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제자인데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하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산 것도 의인으로 오셨고 의인으로 잉태했고 의인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나를 통한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십자가 죽으신다니까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 근심이기 때문에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도리어 예수님이 이 말을 간다고 하니까 십자가 친다니까 아버지께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너희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요. 이 땅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약에 그럴 예수님이 아니지만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항상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도움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항상 실패하는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 죄 짓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그러지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이나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직 되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예수로서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예수로서. 표면적인 것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표면적인 것도 예수님이 병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직 무리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고 이것이 표면적인 육신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으로 육신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영생의 예수님의 그 육체, 그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죽으심이 없이 그냥 사람에게 표면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걸 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자. 표면적인 유대인은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그 마음은 다 마음의 지옥,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실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와 잠시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사건이 이 역사적이고 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세상에서도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죠. 세상에서 예수님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그러한 어떠한 일시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임시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신의 사랑, 신과의 사랑, 신과의 영원한 영광, 그것을 주시니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하나님의 예정하고 선택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기도로서 보혜사 너를 영원히 보증하는 보혜사가 오시지 않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맏형 장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 우리는 그 형제로서 또 친구로 말하, 또 신부로 말하,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영원히 나누며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보혜사가 와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성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율법을 가진 자들, 율법의 중심에 있는 자들을 책망.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저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기 자신이 키우던 소, 양, 염소, 비들을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헤롯 성전에 그 제물을 드렸지만은 그 제물은 죽었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그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나의 죄의 모습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가 율법 몇 개 지켰다고 다 지키도 못하면서 율법 몇 개 지켰다고 자기는 의인이야? 자칭 의인? 누가 의인이래? 사람들이 의인이?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죠. 의식의 모습,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길게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그 사내들인 공의에 70년들은 안식일만 빼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것이지 의인을 찾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예수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의를 통해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눈 거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모습은 돌에 쓰였던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며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돌무덤에 묻혀서 한줌에 저 바닷가에 그 돌이 바닷가에 그 모래 아래 그 모습밖에 안 나요.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은
예수님은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무덤에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그 죄를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율법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의에 대하여 죄는 율법에 있는 자들, 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들은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이 약속했던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로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만나 줌으로 말미암아 확신한 들었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때 들었던 말씀을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나는 왜? 육체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신성의 중심이 아니라 인성의 중심으로 계셨기 때문에 인성에 치우쳐서 이 제자들을 봤지만 이제 부활의 모습은 다시 산 모습은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 부활했어도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에 대하여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죄에 대한 것이 결과 판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이 세상 임금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자 또 유대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세상 왕을 통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로 심판을 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는 육체의 모습, 육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고 우리들도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보혜사 성령을 성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함을 더 확실히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우리들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우리의 죄를 대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마귀가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에서는 마귀가 절대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마귀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우리를. 그러나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수.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만이 가진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사단 마귀도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사단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사로 만들었어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다가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이 세상 공중권세의 잡은 자가 된 거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라. 아직은 너희들의 신앙이 보이는 신앙에 있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직도 살았지만 지금 너희에게 다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하나 지금은 너희가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치 못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영원히 보증하는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제자들을 이제 성령이 왔을 때는 이들의 모습은 사도의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면은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된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이들의 모습도 변화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성령이 성신한 하나님이 그가 자의로 성신한 하나님이 자의로 하지 않으시오. 왜? 예수님도 자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사로서 자기의 생각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 6개월 동안 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보내시기로 간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셨지만은 성자 하나신 그 신성의 중심으로 이 세상에 사신 것이 아니라 인성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은 성령의 그 역할은 본인의 그 어떤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듣는 것. 어떤 것을 들었으면 성령이 어떤 것을 들었나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세계와 성자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한 것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본 모습은 본성과 본능은 이 땅의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이지만 그 이제는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없어져 바람에 날려 흔적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그 성자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새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의 그 시각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한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그런데 주체가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이 주체고 제자들은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도 성령이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 수동되지 않는 자. 우리가 능동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 우리는 받아서 오지. 내가 성령을 이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성령을 이끄는 성령이 성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지금 여기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도 아버지께 듣는 것을 아버지께 하는 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 만들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하시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만들기 전 타락하기 전부터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땅만 바라보고 자기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의 존재에서 이제 그러한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네 마음속에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심어져서 그것을 알게, 그것으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예수님이 그것을 너희 제자들에게 심어줬어. 너희의 그 열매가 너희가 지금까지 제자를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예수님이 붙들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심어줬던 것을 너희가 지금 열매 맺었으니까 이제 사도의 신앙에서 그 열매를 누구한테 줄 거냐?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했건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자,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어린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일일이 알려주고 그들이 전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예수님이 능력을 주지 아니했을 때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아버지와 기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능력을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님이 주지 않고 너희들이 전에 했기 때문에 전에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했는데 안 돼. 예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 본을 보여준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고 이제 그러한 모습,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이제 듣는 것을 말하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장래일, 너희가 사도가 이제 성령이 받을 때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는, 새 사람을 할 때는 이제 자기의 열매는 맺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 보면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는 자기 성화구원을 맺는, 자기 성화구원의 열매를 맺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 광어, 이것은 씨 가진, 자기가 성화구원에서 씨 가졌으니 영화관에서 사도의 신앙에서 필요한 자들에게 그 씨가, 씨를 통해서 씨를 주시는 것은 그 씨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구원한 것, 기본 구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도 성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영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이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음료로서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성전과 3일 만에 다시 일으킨 새로운 생명,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하는 온전한 것을 다 이루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하리라. 그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는 이 사도들의 모습,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도 완전한 것은 아니고, 왜? 완전한 것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속했지만 이 사도의 신앙에서는 실수가 있어도 이제 제자 때에 비하면, 제자 때는 많이 넘어졌잖아요. 사도 때는 이제 어쩌다 실수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성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자기가
자기가 성화구원에서 자기의 죽은 모습이 자기의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영화관에서는 이제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성화구원 사도의 신앙에서 세상의 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이지만은 세상에서 자기가 아버지는 자기가 아들이면 그 위치에서 어머니면 딸이면 그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를 보고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직 연약하고 어린 자들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지금 저번 주에도 그러지만 이 영화구원의 모습입니다. 성화구원의 열매와 영화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은 뭐 아무나 저나 여러분 아무나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것이 이 영화구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